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그 장절이 이렇게 잘못 표현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신기하네요. 잠시만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누가복음을 계속 살피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일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될 사실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자리에 두게 함으로 찾아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마귀와 잘 맞서 싸우느냐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차례대로 본문을 따라서 읽고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로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14, 15절을 보면요,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곳이 어딘가 봤더니 갈릴리였고요. 또 예수님은 이곳에서 여러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교회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처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해외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 보통 한인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한인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닐 겁니다. 한국 사람들과 한국 음식 먹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을 회관과 같은
느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포 2, 3세들이 한국어를 같이 배우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의 역할도 하는 게 그 한인교회의 역할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게 되었고 떠나서 살았던 세월들이 길어지면서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식의 나눔들과 교육이 이루어졌던 곳이 이 회당입니다. 그런데요, 그곳 회당에 예수님이 가셔서요, 하신 일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많이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 소문의 내용을 보니까 15절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고 그 권위에 압도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달랐다라는 거죠. 그렇게 갈릴리의 여러 마을과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름이요, 점점 알려지고 있었고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런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향하신 곳이 있다면 고향 마을이었던 그 나사렛이었습니다. 누가는요, 나사렛을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면요, 갈릴리,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갈릴리에 속해 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시대에 약 300명 정도 혹은 400명 정도가 모여서 살고 있었던 마을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정확히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였어요. 여러분, 그런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소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이 시골 마을에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났다, 대단한 사람 한 명 났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늘 그래왔듯이 회당에 들어가셨고요, 그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회당 안의 사람들은요, 그때 내심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나사렛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유명세가 굉장히 기대할 만한 것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요, 유명해졌다라고 해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출신지, 그 꼬리표가 영광스러워진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요, 오랜 시간 그 나사렛에 지속되어 왔던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인 빈곤 혹은 영적인 무력감 속에서요, 동족에게조차 무시받던 동네 나사렛이었으니까요, 훗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 나사렛을 두고서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라고 말할 정도의 곳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유명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 자부심이 되기도 했고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위한 영웅인 것처럼 바라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가 좀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게 돼요. 나사렛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다른 분으로서 자신이 기대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면목이 자신의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서 나타난 걸 보며 사람들의 기대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환호는 증오가 되었고요, 그들의 박수는 사리로 변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비극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대에 찼던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분노합니다. 박수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해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함께 살펴본다면요,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세 가지 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첫째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그 실체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충돌되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 충돌의 끝에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이 있다면, 결론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우선 사람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제 회당에서 앞에 서신 예수님이요,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성경을 읽는지 봤더니요,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이사야의 말씀 중에 특별히 61장 1, 2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포로에게 자유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눌린 자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시 보자면 결국 해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자면요,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그 1, 2절 말씀을요 그냥 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낭독이 끝나자마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성경 낭독한 다음에 어떤 게 있죠? 제가 하고 있는 거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 상황이 똑같아요.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러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요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했죠.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신 저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림이 좀 그려지실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게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사야 말씀을 펼쳐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뭡니까? 이 한 줄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걸로 끝이에요. 한 문장으로 설교가 끝났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건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한 문장 딱 말했는데요 사람들 눈에 눈물이 고이고 감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니라 다를까 사람들의 반응은요 폭발적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설교 들으면서요 다들 놀랍니다. 다들요 서로에게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해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 입에서 나온 그 은혜로운 말, 그것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여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한 문장이 대체 뭐라고 사람들은요 은혜롭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앞서 유대인과 나사렛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오랜 시간 노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했고요 영적인 무기력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요, 해방의 소식이었고요. 그것은 늘 그들이 고대해왔고 바라왔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게 아니라 다른 선생들과 다르게 예수님은요, 이 말씀이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고대에 왔고 기다려왔던 그 오랜 기다림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해방이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너희들의 삶 속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회당이지만요,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이었고 갈릴리였습니다. 무시당하던 그 고향 나사렛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은요, 모르긴 몰라도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임하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포를 하셨고요, 뜨거운 그 감격의 말들로서 지금 이 시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22절의 끝에 보면요, 이 감격이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는 작고 위험한 불씨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사람들로서는요, 놀라웠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했어요. 앞서 누가는요, 이 나사렛이 예수님이 자란 곳이다 라고 소개해줬죠.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대충 다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껏 어떻게 자라오셨는지를 동네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지금 갈릴리에서 좀 유명해졌다 쳐도요, 저 위쪽 진흙집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좋긴 한데, 그 메시지가 참 놀랍긴 한데 선뜻 잘 이해되지 않았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의아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자신이 익숙하게 알았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했던 거죠. 여러분, 언뜻 보기에요, 사람들의 그 수근거림이요, 감탄과 놀람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요, 앞서 누가가 보여줬던 그 문맥들 우리는 살펴봤죠.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던 내용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을 한 명의 뛰어난 영웅 정도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요, 계속 성령님을 등장시켰죠. 앞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시는 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거, 그리고 이 회당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셨을 때에 이 모든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한 명의 영웅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예수님은요, 이사야의 그 예언을 두고서 주의 은혜의 해가 오늘 너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그 예언의 성취자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의 첫 반응이 그 거대한 선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갖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떠오르는 그 인간적인 배경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요, 예수님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미묘하고 복잡한 마음을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그들의 감탄이 지금 순수한 경외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의아함이 진리를 향한 갈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있지만 아직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예수님은요 직접 꺼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속담 하나를 꺼내시죠. 그러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속담을 봤더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하자면 의사면 너부터 그리고 너와 관련된 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말의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하셨죠.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정말 약속의 메시아라면 예수 당신이 말한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먼저 당신의 병든 고향 이 초라한 나사렛부터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남 좋은 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써서 당신이 그 구원자라고 하는 거, 당신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든 그 기대 그것의 본질이 진짜 메시아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던 현실과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냐라는 듯한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속마음 바라볼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사렛 사람들이요 아니 너가 의사면 먼저 너 자신부터 고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앞서 가버나움을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동네 말고 이 나사렛 이 갈릴리에 속한 그 나사렛에서 먼저 좀 해야 될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요구가요 여러분 정당해 보이십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과 요구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결국은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특권의식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특권의식이라고 해서 그냥 뭐 특별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남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서운함 같은 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해 왔던 여러분의 뭐 가까운 사람들 뭐 어릴 적의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중에 성공해서 여러분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나름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날 좀 대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이 사람에게 이 친구에게 지금껏 해온 게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대한다? 이건 너무 서운하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죠. 그런데요 이 서운함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너에게 있어서 그런 걸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남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예수야 너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부터 챙겨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을 보면서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대우를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있는 예수님과 혹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팀켈러 목사님이요,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읽었던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은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해당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 말하자면 아까 전에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포로된 자라고, 눈먼 자라고, 눌린 자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을 두고서 팀켈러 목사는요, 그들이 영적인 부유함에 빠졌다, 영적인 중산층 아니냐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어느 정도 괜찮고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만 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이 부분들과 저 부분들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해결된다라고, 내 삶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을 두고서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두고서 눈멀었다라고, 포로되었다라고, 눌렸다라고,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우리는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해왔고 도덕적으로 꽤나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그게 언제냐면, 자신이 행한 바, 자신이 이만큼이나 수고했는데 하나님이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숨겨진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비유 보시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아버지 나오죠. 근데 첫째 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처럼 유산을 땡겨가서 도망친 애랑 좀 다릅니다. 열심히 집안일을 해왔고요, 그 가운데 수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을 때 가산이 쓰이는 걸 보고 이 첫째 아들은요, 서운하다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생각하죠. 왜요? 이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자기가 여태까지 한 순종이 있는데 자기 맘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라는 거죠. 자신은요, 동생과 달리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순종해 왔으니까요. 꽤 괜찮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대가가 되고 그것이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좀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서 순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런 대가로서, 무기로서 순종을 가지고 나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습들이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망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영적인 자판기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판기 보면요, 우리가 뭐 어떻게 그 자판기에 있는 걸 꺼냅니까? 그 안에 뭐 동전 넣고 혹은 지폐를 넣고 이제 이렇게 안 하죠. 신용카드 대고 티머니 카드 대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만큼이나 그것을 꺼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기도하고 헌금하며 또한 봉사라고 하는 동전을 가지고요, 계속 자판기에, 영적인 자판기에 꾸준히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복의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그 복이요, 그 음료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판기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으시죠? 뭐 지금은 그러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먹혀봤거든요. 지금 신용카드라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동전 때에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이랬나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판기 잡아서 흔들죠. 두들깁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분노하죠. 나는 돈을 넣었는데 왜 약속한 것을 주지 않나요? 하면서 우리는 소리칠 겁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속으로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내가 무슨 잘못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자신은 그래도 썩 괜찮다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은혜의 관계가 아니고 내가 너만큼 나와야 하는 그 거래의 관계로 하나님과 자신을 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고향을 들먹이면서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걸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을 때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저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들리십니까? 사실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꼭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 안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 거래를 위한 그 실적 쌓기인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동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에 설명 없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올라오는 것이 분노이고 짜증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였고요. 그렇지만 이 기대를 마주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또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예요. 예수님의 반응이요, 사람들의 기대와 좀 다릅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람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 판을 완전히 뒤엎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역시요, 사람들이 먼저 내비쳤던 그 말과 표현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예수님이요, 이 속담 이후에 이것까지 가져오셔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 그냥 개인적인 푸념 정도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굳이 말하자면 카메라로 지금 이 나사렛 회당 안에서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줌아웃 있죠. 갑자기 설명을 잊었습니다. 줌아웃 하듯이요, 다 알잖아요. 그 하듯이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요, 훨씬 더 거대한 무대로 옮겨서 바라보게 하세요. 이 문제가 단지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이니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철학을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대신이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던 선지자, 그것도 가장 능력 있다라고 알려졌던 두 선지자를 꼽아서요, 얘기하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엘리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이 뭐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에 끔찍한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고요. 특히나 과부들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과부로서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취약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과부들의 예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과 기대로 가득 찼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일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기적은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가득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과부를 돌보신다 하셨던 대로 이 과부들을 향하여서 일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에게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이요, 어디로 보내세요?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세요.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등장하니까 그냥 그런 땅 있나 보다 싶지만요, 이거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아할 만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진짜 영적으로 망쳐놓은 사건 중에, 그리고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왕비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바알 숭배를 이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온 악명 높은 왕비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돈이라고 하는 그 땅은요, 우상 숭배의 소굴이자 적대적인 곳이에요. 나라가 망한 거,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 고생하고 있냐 라고 생각할 때 지대한 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땅이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그런 땅을 두고서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의 조상들이 굶어 죽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느냐? 너희 아니고 바로 그 원수의 땅에 있는 한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멈추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서 27절 보면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나만이 누군지 보면요, 그는요 그냥 외국인 아니에요. 외국인인 건 뭐 눈치채셨죠? 근데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한 나라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냥 장관도 아니죠.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늘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수리아의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 나아만이에요. 근데요, 그가요, 엘리야로부터 고침을 받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라고 생각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쳐두고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 원수를 치료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가져오셔서 나사렛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정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가장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 원수에게조차도 흘렀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을요, 다 흔드는 것입니다. 다 깨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어떨까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요, 이 말 듣고 괴로워합니다. 분노하죠. 그 반응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당연하죠.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여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요, 다 분노가 일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모욕한 것과 똑같아요. 도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너무 가혹해 보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내신 그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왜 하필이면 굳이 이렇게 모욕적인 예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병행되는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정도로 끝내요. 근데 여기에서는 굳이 그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사랑해왔던 능력 있는 선지자 둘의 예시를 가져와가지고 그들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그들이 가장 괴로워할 수 있는 이야기로서 말을 꺼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가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무서운 사람으로서, 잔인한 분으로서 그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이요. 제가 만약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제가 N이라서 그렇습니다. S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S를 위해서 잘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좀 상상해 봅시다. 응급실에요, 실령 환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요, 그 환자 엑스레이를 보니까 뼈가요, 부러졌는데 완전히 잘못된 각도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환자는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지 좀 물어보니까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긴 하지만 진통제 먹으면서 뭐 그럭저럭 걸어다닐만 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때 의사가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의사는요, 그가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뭐 두 가지로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 당신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진통제를 맞으십시오. 당장은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절뚝거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너무 정없이 얘기했는데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하나 얘기는 그렇다는 거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 진통제 계속 맞아가면서 살아가면 그냥 살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은 앞으로 절뚝거리며 계속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요, 이런 방식일 거예요. 제가 오늘 당신의 다리를 부러뜨려야 합니다. 무섭죠? 물론 상상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통 뒤에요, 당신은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 거고 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길을 제시하는 의사가 있다면 어떤 길을 제시하는 의사가 여러분에게 좋은 의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냥 진통제만 주는 의사?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이 뼈를 잠시나마 부러뜨리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보시기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 특권 의식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이라고 하는 그 뼈가요, 잘못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종교적인 진통제에 취해서 우리는 그래도 썩 괜찮지 하면서 절뚝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더 이상 진통제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요, 그들의 잘못된 의식을 깨트리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시작하십니다. 그 뼈가 부러져야만, 그 뼈가 떼어져야만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비전이요, 그 사명과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고지가요, 그들을요,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앞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서 선포한 그 자유와 해방, 그것을 이들에게도 선물하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신앙 에세이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잔인한 자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던, 누구보다 사랑하고자 했던 한 커플과 그 커플의 그 이별하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에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이걸 보면서 많이 그랬어요. 많이 묵상했는데 여러분, 그 당부드리자면 이 책을 보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왜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슬퍼요. 내용이 너무 슬프니까 여러분 찾아보지 마시고, 읽고 나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다 미리 스포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원래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고요, 그렇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희생을 다하면서까지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하기를, 빛의 성체를 쌓아가기를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다가 C.S. 루이스, 여기서 C.S. 루이스가 왜 나오는가 싶지만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C.S. 루이스를 통해서 아내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남편은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의 흥미를 가져가면서도 계속 주저주저 했어요.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책 제목이 말해주고 있죠. 잔인한 자비.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아내가 어느 날 병에 걸렸고요,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요. 너무나 원망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 그녀를 다 떠나보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녀가요, 그 아내가 자신에게 있어서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잔인함이야말로 자신에겐 자비였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요, 언젠가 마찬가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요 억지로 빼앗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할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꽤나 잔인하고 무정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한껏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더 좋은 분이세요. 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대지로 결단해야 할 예수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결단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금쯤에 여러분이 같이 공감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열받아 본 적 있나요? 지금쯤 4시 11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슬슬 많이 열받는데 평상시보다 더 길게 하네 싶어 아주 열받는 분이 있다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설교 듣다가 어떤 이유로 기분이 상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참고 참다가요 너무 열받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요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일어나서 나가거나 아니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런 모습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분노하다 못해요 살의를 갖습니다.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라고 하는 걸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그대로 표현하진 않아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들의 생각에는요 분명히 이런 마음이 떠올랐을 겁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 거짓 선지자다. 저 XX 뭔지 알겠죠? 반드시 죽여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요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 섬뜩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열된 모습 아닌가요? 아니, 그 설교 들으면서 기분이 나쁘고 상한 것은 이해해. 그런데 죽여야겠다. 얘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다 같이 밀어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 이거 너무 과격해 보이죠. 여러분, 하지만요 이게 지금 우리라고 다를 게 없어요. 누군가가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면서 자신을 구축해 왔던, 지탱해 왔던 그 믿음을요 공격한다면요, 진실을 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히려요 그 상대방을요 그냥 밀어버려요. 내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 지워버립니다. 그의 말보다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해서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던가, 아니면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만 내 곁에 둬서 그 말로부터 피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본성은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나의 자존심이 상할 때, 나의 신념이 도전받을 때 우리는요 이들과 다른 선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를 밀어내고 그 낭떠러지의 그 논리로서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희망이 뭘까요? 우리가 이들과 다를 바 없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 예수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때 언제라도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요, 그런 마음이 진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요 우리에게 이 딜레마를 보여주고 그냥 끝낸다라고 한다면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절망일 뿐일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낭떠러지의 운명에서, 이 길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요 나사렛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낭떠러지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났어요.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서 이루는 길이 아니고요, 또 다른 낭떠러지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혼자 굉장히 바쁘죠? 거의 끝났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분노, 사람들의 그 살이에 찬 그 마음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 그 한가운데를요, 고요히 지나서 가십니다. 자신을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셨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도망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왜 이 자리를 피하셨습니까? 왜 이 자리를 가만히 지나서 가십니까? 그분은요, 더 큰 사명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다시피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낭떠러지로부터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러다가요, 몇 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지셨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그분은요, 가난한 자들, 포로가 되고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의도적으로 한 구절을 빼고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2절을 보면요, 앞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래요. 보복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보복의 날을요, 많이 기다려 왔어요. 자신은 그 보복을 당할 사람이 아니고 저 이방 땅, 저 나쁜 애들에게 이 보복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구절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복수를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복수를 내 한 몸에 받아들이려고 왔다라고요. 나는 힘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힘을 잃으려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지 않으신 이유이죠. 그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됐던 그 보복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낭떠러지로 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라고 하는 절벽 아래로 던져지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나사렛 사람들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낭떠러지의 길에 예수를 밀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신념이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의 옳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로소 그때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겁니다. 관계 갈등이 생겼을 때요, 예수님이 이미 막힌 담을 다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나의 안전이 소유가 아니라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요,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움켜져서 매여서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나를 위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신 그분의 사랑에 항복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